여러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한 2주 정도 더 인터넷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속히 좀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 클래스에서 만나서 좀 자유롭게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제 뜻대로 잘 되지가 않네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선지서 서기와 설교, 사실 저는 한 2주 정도 워밍업이나 한국교회가 선지자적 전통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이번 주 정도 클래스에서 만나서 이제 전체적인 수업의 윤곽이나 페이퍼, 그다음에 과제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전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우리 수업의 진행 전체적인 과정들을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페이퍼에 대한 논의,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회중의 삶의 변화를 위한 선지서 설교에 대하여 라는 큰 타이틀을 걸어 놓았지만, 먼저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사실 첫 번째 시간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페이퍼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적어 두었는데, 삶의 변화를 위한 선지자 설교를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한 설교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선지서 서기, 본문에 대한 바른 서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서기를 위해서 이제 이 수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선지서 본문에서 설교로 나오는 이런 전 과정을 한번 제시해 보는 세 가지 목표로 강의를 이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우리 한 4주 정도는 인터넷 강의를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2주 동안 제가 코로나19 시대에 신천지의 등장, 또 신천지의 어떤 정체가 폭로되고,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그와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선지자적인 전통 가운데 서서 이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2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건 선지서 설교의 목표에 대한 것이고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의 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선지서 설교의 개관, 설교를 통한 예언적 사역의 개선과 선지서 설교라는 토마스 롱이라는 탁월한 설교학 교수의 아티클을 좀 중심으로 설교에 가겠고요. 강의에 가겠고요. 5주에는 선지서 설교를 위한 지침들을 제 미국의 지도교수였던 시드니 그레다누스의 선지서 설교를 향한 지침들을 주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안들이 있는데, 강의안을 제본을 해놨는데 아직 어떻게 만날 수가 없어서 구입을 못 하셨겠지요. 선지자들의 시대적 상황과 대소선지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이런 논의를 강의안을 주축으로 지금 클래스에서 아마 5주차에서부터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루겠고요. 7주, 8주 차에는 우리 교재인데요. Preaching God's Word라고 하는 책을 주축으로 이제 설교를 좀 선지서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설교의 이론들을 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제
클래스를 진행해 가겠고요. 계속해서 매 수업마다 이제 선지서 본문과 설교적인 착상들은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주에서 11주 정도에는 학우들의 책 서평들이 이제 발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룹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주부터 14주에서는 학우들의 선지서 설교문을 발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에 총 정리하는 것으로 한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과제를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책 요약 발표에 대한 지침들 첫 번째, 그 다음에 설교문을 향한 지침들을 함께 좀 다루겠는데요. 제가 근본 우리 수업에서 좀 읽고 싶은 책이 한 4권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 수강 인원이 26명인 것을 보니까 한 6명 혹은 7명 정도가 이제 한 그룹을 이루면 책 한 권을 좀 뛸 수가 있겠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권의 책은 이제 팔먼 오버트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개약 신약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작을 쓰신 분인데, 그분의 선지서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한 7명 정도가 이 서머리하고 수업에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월터 모빌리라고 하는 이가 지은 예언과 분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책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책이. 그러나 참된 예언자가 뭔지, 거짓된 예언자가 어떤 것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어서 이 책을 한 7명이 또 달라붙어서 요약을 하고 토론거리들을 한번 진행해 가도록 하겠고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자적 상상력 이후에 나온 책, 예언자적 설교라고 하는 책을 한 6명이서 함께 읽고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캠벨이라는 설교학 교수인데요. 듀크 대학의 설교학 교수로 있는 찰스 캠벨의 실천과 저항의 설교학. 왜냐하면 이 대목이 우리 선지서들의 가치와 매우 많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프락시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설교의 논의들을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6명이서 이렇게 책을 나중에 클래스에서 제가 반을 배분하고 그룹을 배분해서 이런 4권의 책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분들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한 20페이지 안쪽 정도 요약을 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요령은 총 수강 인원이 26명이니까 4조로 나누고요. 각 조의 조장이 조원들에게 책의 부분들을 이제 설정해서 나누어 분배를 하고요. 조원 가운데 조장이 해도 되고 다른 분이 해도 되고 한 사람이 전체 내용들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글자 형식도 맞춰야 되고 글자 모양새도 맞추고 또 레이아웃 같은 것도 맞춰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조원 가운데 한 사람이 또 혹은 다수가 한 사람이 수업에서 40분 분량 정도로 그것들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때 PPT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하기를 바라고요. 그냥 하면은 되게 지루하고 할 테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비주얼한 모습들을 좀 가지고 발제를 하면 좋겠고, 또 조언 중에 한 사람이 다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요. 또 한 사람이 혹은 다수가 각 조의 책들을 그저 요약을 해서 발표하는 거고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그 책에서 토론할 거리들을 책의 내용과 관련된 한 5-6개 정도의 토론거리들을 만드셔가지고 함께 디스커션을 인도해 주시고 토론을 인도하시면 저와 함께 토론하고 우리 학우들의 질문들도 좀 함께 나누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실 때 반드시 학우들에게 책 요약 원고를
요약본을 혹은 요약하신 그 대목을 어떤 형태로든지 인원수만큼 복사해 오셔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요 이제 9주에서 11주 차의 토론을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적인 이제 페이퍼는 물론 시험은 없고 이 두 가지 페이퍼로 성적을 다 매기는 것인데요. 이제 설교문을 아무래도 이제 발표하는 거죠. 작성해서. 선지서 가운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굉장히 방대하죠.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 안에서 어느 장이나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할 때 기준은 설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학적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몇 개의 절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 장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한 장 이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학문적인 주석들을 통해서 문학적인 문단을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정하셔서 어떤 본문이든지 이사야서 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야서를 가지고 또 큐티 책자도 학교 교수님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책도 썼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묵상도 함께 제본을 해서 그 안에서 설교적 힌트를 얻는 것도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클래스에서 또 좀 나누기를 하고요. 분량은 A4 10 정도의 크기로 설교의 착상 한 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전체 그 착상에 근거한 설교문 대여섯 페이지 정도의 이제 분량으로 설교문을 제시하면 좋겠어요. 제출기한은 수업 9주차 정도의 이제 설교문들을 내주시면 이제 여러분이 12주차에 조금 낸 것을 정돈도 해서 업그레이드도 좀 시키고 낸 후에도 좀 교정도 하고 해서 일단은 수업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 작성을 할 때 구비해야 될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로 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설교의 전체적인 개요들을 좀 제시를 하되 제목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본문 몇 장 몇 절 이런 것이 되겠고 설교의 중심 주제가 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설교의 중심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설교가 진행되는지를 또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설교의 간략한 아웃라인 이렇게 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론 다 적을 필요는 없겠고요. 어떤 방식으로 서론이 집중을 어디에 두고 서론이 논의되는지를 말하고 본론 1, 2, 3 여러분들이 하고 성경 구절들을 적는 형태로 논의를 하면 되겠고요. 근데 결론은 또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한 반 페이지 가량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어요. 설교의 착상을 한 페이지 정도 이내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설교의 착상은 설교 본문 가운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그 본문을 이끌어 갈 건지 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고요. 특히 설교의 목표에 창념해서 어디를 타겟으로 하여 설교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본인 설교에 대한 본인의 의도, 그 설교의 의도가 뭔지, 뭘 겨냥하고 이 본문으로 어떤 타겟팅을 통해서 어떤 관역을 맞출 것인지 하는 것들을 밝히는 것이 설교의 착상이 되겠고요. 그 설교. 그 착상에 근거해서 이제 설교문을 한 5페이지 가량 그 이상 혹은 여러분들이 설교문을 제시하는 것이 근본 학기에 여러분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텍스트는요, 주교재가 2권인데 반드시 구입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테디 카터라는 사람 외에 몇 사람이 지은 프리칭 가드 워드라고 하는 성경 설교 김창훈 교수가 번역을 했고 성수 유니온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구입을 하셔서 좀 수업에서 좀 다루기를 원하고요. 또 그 말씀지에서 97년도에 나왔던 선지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잡지이기 때문에 제가 서점에다가 제본을 좀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미 책이 나왔는데 클래스에서 우리가 지금 만날 수가 없어서 구입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교환을 주로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우리 또 오늘 수업이나 다음 수업에서도 요 선지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비달해서 많은 논의를 좀 하게 될 테니까요. 이 2권을 좀 생각을 이제 교재로 쓰겠고 부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좀 재미나게 아주 쉽게 예언서를 이해하기 원하는 분은 예언서 강의라고 하는 김민석 이제 심진대 교수 같은데요. 교수가 쓴 강의안을 책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의 착상을 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다른 것들은 뭐 간략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착상에 대한 논의를 좀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상과 설교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첨가를 하시면 되겠고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 가지고 제가 했던 이제 설교인데요.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일단 설교적 착상을 위해서 제가 문단을 좀 나눈다면 전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나의 문단으로 첫 번째 대지로 좀 이야기하려고 했고요. 또 5절 한 구절을 두 번째 대지로 이렇게 제시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말론 유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친 것이 유감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말론에는 그 미래의 국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미래의 국면들을 제대로 종말론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한 현재 빛 가운데 행하는 것, 현재의 국면들을 종말론은 논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결여된 것, 미래가 결여된 것이 유감이고 현재가 결여된 것이 유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종말에 대한 논의를 좀 유감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장으로 이제 해보면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요. 요즘 아까 우리가 계속 수업에서 말했던 것처럼 날로 신천지가 노골화되고 있는데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종말론에 대한 부재로 인한 이단 집단이죠. 그래서 성경적 종말의 신앙이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잘못되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로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 개념으로 잘못 사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천당으로 잘못 이해될 때 그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물질적 개념의 나라로 둔갑하거나 이원론적 교훈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씩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 개념으로 국한될 때 위험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질적 가치관으로 전락해 버려요. 황금집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천당에 대한 우리들의 천국에 대한 우리들의 물질적 개념으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목표로 하고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얻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개털모자 이야기들도 물론 그렇고요. 그렇게 됐죠. 자, 또 한 가지 종말론에 대한 이제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천당으로 둔갑해 버릴 때 생기는 위험은 이원론적인 가치관에 따른 종말론으로 둔갑해 버리는 거죠. 이원론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라는 전제. 악이 창궐한 것이고 다음 세상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상에 머물러 버리고 도피해 가도록 하는 그래서 현실적인 책임을 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당 이야기가 낳은 뼈아픈 대목이죠. 이원론적인 종말론에 빠지면 성도들의 영성은 지나치게 염세적이 되고 다음 세상을 도피처로 삼아 신앙을 등지고 걸어가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죄만 이 세상 내 집안이 내 모든 뭐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매우 이원론적 생각들이에요. 이 세상을 죄로 끝나버릴 곳으로 취급하고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종말 신앙은 주로 미래적인 측면만 일방적으로 강조. 미래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미래로만 종말론을 국한시키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적 국면들이 있지만 결국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성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러한 이 현재성과 미래성의 관계를 그 유명한 말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already not yet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죠. 종말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균형 있는 강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어지는 설교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두 국면에 대한 두 국면을 적절하게 강조하지 않는 한국교회를 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설교를 하겠다. 이를 통해 바른 종말론의 가치를 이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현재성과 미래성의 균형을 잘 맞추고 미래성을 놓치는 유감은 뭐고 현재성을 놓쳤을 때 어떤 종말론의 유감이 생기는지를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균형 있게 붙잡아야 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